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또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어떻게 알았지? 네. 별거 아닌데. 우리 인사 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은혜로 바꾸시네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살짝 상처받을 뻔했는데. 서로 이렇게 짝을 좀 줘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대단해졌구나. 시작.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해졌어요. 저기 감정이입해서 얘기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우, 대단해졌다.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는 감정이입을 했는데 대단해졌다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한 일이죠. 어메이징. 네.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광교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인환 목사라고 합니다. 일명 제 별명이 얼짱 목사입니다. 와, 입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네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신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거든요. 관리 잘하셨다,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니라 청소년 애들하고 너무 많이 놀다 보니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니, 저랑 친구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실례지만 우리 정규 학생은 나이 50 정도 됐어요. 그래요? 정말. 제대로네. 근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뭐 밖에 나가면 고등학생이라는 소리도 듣고요. 누가요? 그냥 뭐 상상 속에서. 그래서 저희 스트레스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 보일까 이게 제 스트레스예요. 오늘 수업 못 하겠다. 오늘 수업 못 하겠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이렇게 새치가 이제 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랑 공부하다 보면 금방 나이 드실 거예요. 하루에 새치 5가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를 만났을 때 당황하는 두 번째 사실은 보다시피 제가 얼짱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은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그걸 제가 이 성경 공부 좀 하셨는데 아직 마음이 제가 약해요. 성경을 안 믿으시나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죠. 그럼 제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예, 그렇죠. 하나님. 그럼 제가 얼짱이라는 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동의하지 않은 인간은 역시. 이 존경감 있게 빨려든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빨려들어. 저는 일단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한 30년 했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너를 동물에 비유하면 어떤 동물하고 비슷할까? 그러면 저는 예쁜 동물 말할 줄 알았더니 뭐 카멜레온, 뭐 뱀,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하더라고요. 광우잖아요. 미친 소. 진짜 겸손한 근데 아이들이 너무 낮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얼짱이라니까 애들이 막 토하고 막 난리 났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래봬도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시작. 이래봬도 누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름답다. 걸작품 치고는 좀 거시기 하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저도 처음 만나는데 사실 TV에서는 뵀지만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문화사역을 15년째 하고 있는 CCM계이 기독교 내에서 처음으로 댄싱 사역팀을 만든 두목 장광호라고 합니다. PK라는 팀에 있습니다. 박수. 또 우리 목사님, 저는 연기자이고요. 딸 둘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미모면 미모, 뭐 하나 빠진 것 하나 없는 그런 연기자예요. 그래도 혹시 연기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연기하시다 목사님 진짜. 요즘 뭐 드라마 하고 계시죠? 네네네. 하여튼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도행전 정말 기대되고 이게 또 얼굴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벌써 세뇌되셔가지고. 벌써 세뇌됐어. 그 얼짱이 아름다운 대화. 자, 우리 미란 씨로에서도 네.
네, 우리 정규 학생. 네, 저는 개가수 이정규라고 합니다. 개가수? 네. 그게 뭐예요? 개그맨 겸 가수예요. 아. 네, 그래서 MBC 공채 18기고요. 예. 네, 그리고 앨범도 계속 내고 있고요. 예. 네,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목사님의 꿈매좀 좋아. 그러니까 핵이야. 이제 저 예, 차례죠. 예. 예.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잘 오셨고요. 이렇게 서 계시는데 뒤에 후광이 비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MBC 개그우먼이고요. 저는 웃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개그 플러스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선생님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십니다. 하지 성사당에 마세요. 안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윤정현 학생 때문에 더 아주 즐거운 그 공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현 학생도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그러면 어떤 생각 제일 많이 나세요? 사도행전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예. 바울. 행전. 바울이 제일 많이 생각나죠. 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예. 근데 바울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또 사도행전 그럼 또 뭐가 생각나세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 성령 받은 거. 맞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안 됐겠죠. 맞아요. 예, 성령도 나왔어요. 또 사도행전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우, 중요한 얘기예요. 역시. 사도행전을 그래서 선교행전, 뭐 전도행전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주제인 성령도 나왔고 또 이 선교, 전도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정말 말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안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 예, 복음도 중요한데 그 복음은 사실 사복음서에서 더 많이 다룰 것 같고. 예. 뭘까? 잠깐만. 뭘까요? 이거 맞히고 싶은데. 전도. 예, 전도는 아까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그건 모든 성경의 주제예요. 그렇구나. 성경 공부 꽤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걸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지? 배워야 자, 돼요. 이 주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려고 그랬죠. 진짜 방금 이야기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핍박과 고난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하고 꼭 처음 나왔을 때 성서학당에 나가면 이 공부를 꼭 하고 싶다. 제가 이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맞아요. 한번 또 질문 던져볼까?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광우 학생. 교회는 그 교회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네, 교회. 핵심이 없어. 누나 핵심. 핵심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그러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회당과 교회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회당이었지만 예. 지금은 교회. 그럼 이름만 바뀐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정규의 아우 핵심. 예리하지. 제가 핵심을 건드려드릴게요. 뭐냐면 예. 교회는 예배드리는 주체. 예배드리는 주체. 너 어려운 말 했는데. 그건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교회의 기능 가운데 의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역시 믿을 그럼 건 핵심에서 좀 벗어났나요? 아니에요. 믿을 건 아니, 그 윤정이밖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의, 교회가 뭘까? 교회 너만 남았어. 이 교회의 본질 예. 여기에서 말을 왜 온전히 예. 하나님을 만나서 예.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이거를 해보자. 예.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교제도 있고. 교제하는 곳이고 다 써 그냥.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지금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답이 없어요. 안 지금. 나왔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은 하는데 딱히 딱 잡히는 그런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정의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이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강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강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두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 세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광우 학생 먼저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참 많이들 우리가 익숙하게 좀 아는 그 구절이 있죠. 1장 8절. 그렇죠? 네. 오직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 구절을 먼저 구절을 잠깐 보면 네.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보내진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데오빌로. 그렇습니다. 데오빌로. 누구예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는 사람. 데오빌로. 예.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도 들었었죠. 무슨 각하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뭐 로마의 고위 관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근데 데오빌로라는 말이 사도행전 전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퀴즈. 우리 제가 아주 기대를 걸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정확하게 예, 맞추셨어요. 아주 웃기는 학생들만 있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자, 데오빌로라는 것은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에도 이 데오빌로 가까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쓰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그렇습니다. 아주 그러면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 사복음서가 있죠.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네. 자, 이걸 사복음서라는데 이 복음서에서 먼저 쓴 글이 있대. 그 쓴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글들이. 아니 사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항상 본문을 보면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여윤정? 우리 윤정 학생이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먼저 쓴 글에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한 그런 모든 사역들이 바로 복음서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니 복음 사복음서. 예,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 그거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굿뉴스. 알고 있는. 예. 예. 영어 사용하죠. 영어를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교회라는 질문도 잘 묻고 복음이 뭐예요라고 물었는데도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네. 예수님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예. 이야기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게 복음 아닐까요? 아, 예. 우리 광우 형제가 그래도 좀 광우 학생이 좀 많이 좀 얘기하는데 어디서 들은 거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 막 그 부어가지고 복음에 관한 거를 예.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을 하셨어요. 예. 저희들한테. 맞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가 죄인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가지 않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5장 8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 이 사도행전이 왜 누가가 기록했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요. 전에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그때 쓴 글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데오빌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고 보내진 그 성경이고 또 이것이 쓴 사람이 누가가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왜 기록했는가? 먼저 쓴 글을 다 기록하고 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한 걸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예수님, 다른 말로 해볼까요? 복음에 대한 요약이에요. 복음에 대한 요약. 그 복음에 대한 요약이 뭐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한 날까지 그 모든 일.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다시 정리해주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네. 그 일들을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교회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희망을 찾고 있어요. 네. 어디서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야, 정답을 단번에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광우 형제한테 물어보니 광우 형제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등치에 안 맞게.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희망을 찾고 있어요, 오늘날?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날 사람들이 네. 야 교회 가면 희망이 있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교회는 야 교회 때문에 문제야.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얘기가 더 많죠. 그렇죠. 네. 참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돼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저 때문에 그렇죠. 교회 나옴을 잃어버려서. 정규 이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정규 형제가 왜 정규 학생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 세상 사람들에게 뭐 흔하게 이야기하는 뭐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더 뭐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그런 평을 하고 비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가?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인데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막 지탄을 받고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으시죠? 네. 네, 그 교회들이 지금도 좋은 교회겠지만 더 건강한 교회가 돼서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 예. 여기서 지금 현실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과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거 뭐예요? 예,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 답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질문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교회는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말을 좀 바꿔볼까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걸 그럼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니까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럼요. 질문 예. 또 있어요. 예.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려 한다면 지금의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떤데? 그 질문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얘기를 듣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교회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미란 학생을 보고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감동을 받을 텐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겠어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도 모노로 이렇게 들을 때하고 스테레오로 들을 때하고 서라운드로 들을 때하고 다를 듯이 한 사람의 영향력도 굉장히 소리가 돼주는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주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 사회를 얼마나 많이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 그럼 우리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1장 1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요약해 줬을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네네. 왜 이거를 말할 때 왜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일을 여기에 기록했다 하면서 3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거기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 1절에서 3절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이후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일단은 재밌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그럼 세상에 있는 동아리 모임이 더 재밌을까요? 교회가 더 재밌을까요? 동아리 모임. 동아리. 그렇죠. 재밌으려면 그럼 동아리를 교회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분명히 구제가 있어요. 근데 구제만 한다면 사회복지기관과 교회는 뭐가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예. 오히려 사회복지기관이 구제에 관한 더 전문가죠. 그렇죠. 예. 또 어떤 데는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럼 그런 사람, 병을 잘 고치는 데는 교회예요? 아니면 병원이에요? 병원이죠. 교회가 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뭘까? 교회는 뭔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누가가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고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먼저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복음에 대한 이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먼저 어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냥 이 부분이 왜 여기 쓰여 있지? 그렇죠. 예, 그냥 별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본문인데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되기 위해선 뭐라고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 중요하다.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격투기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비는 분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즐겨보셨어요. 나랑 같이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예술적인 집안이시죠. 다리 뜨면 다리 뜨면 아주 정말 화내셨죠. 아멘, 아멘. 예,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시는 적은 없으셨어요. 늘 사회에 환원하시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막 살다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건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제 나이 되는 사람들은 이 간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요. 우리 때 유일한 간식은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저하고 나이 전 아니요. 젊은 줄 알았더니 간식이 뭐예요? 우리 때 그 먹는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해봐야 아버지가 드신 비누술병 가져다가 강냉이 바꿔 먹고 엿 바꿔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예, 그랬는데 그때 하여튼 1년에 한 번 우리 그 좋은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맞아. 그거. 이거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연배가 다. 종합 선물 세트. 진리야, 진리. 김정감에도 그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제 시대 때도 누구나 좋아하니까. 요즘 종합 선물 세트 아는 애들이 없는데. 네. 바이블과 같아요. 그 광우 형제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했나. 왜 그럴까요? 먹는 얘기 나오니까 공감대가 되네요. 그런데 먹을 게 없었죠. 그런데 내 친구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했더니 교회에서 줬다. 전 당장 교회 나갔죠. 한 주에 3탕씩 뛰었어요.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하면서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기 위해서 막 다녔죠.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치사한 집단이라서 절대 빵과 요구르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한 시간에 지루한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지루한 예배를 참고 빵과 요구르트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요구르트가 제 앞에서 끊어지고 그때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죠. 그러다가 중학교 3 때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길래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는데 이제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복음을 굿뉴스. 듣고, 굿뉴스죠. 복음이 뭐냐?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그랬다가 교회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역시 복음의 통로는 여자네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네. 제가 변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우리 집은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들이 가진 희망 때문에 세상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 아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은 번영주의 신화, 기복주의 신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걸 믿고 교회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돼요? 아니요. 저 예수 믿고 살쪘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네. 참 예수 믿고 살쪄서 이게 불행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한국 교회의 사회 가운데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굴이 늘 기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확실히 복음을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급반전. 그런데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뭐 정신없이 모든 그런 문제 덩어리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복음. 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다. 라이브.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왜 복음이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네. 왜 복음이 교회마다 살아있지 않을까? 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뭐 이런 정도를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네.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의 성령이요. 임재가 없어서.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 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5절까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이미 말씀하셨다. 과거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뭐를 분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요? 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 성령입니다. 성령. 예. 물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성령.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요. 근데 삶은 안 변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왜 의심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의심했어요. 목사가 구원을 의심한다. 자기의 구원을. 왜 의심했냐면 성경에는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혹시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화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따가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자도 오히려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낯을 피했던 그 여자가 사람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예수 믿고 나서 변했대 해서 뭐가 변했는데 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고스톱을 쳐서 이렇게 화투를 쳐가지고 돈을 따도 아무런 그런 마음의 동요함이 없었는데 요즘은 고스톱을 해서 돈을 따면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 진짜 왜 감상금을 안 내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정도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던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옷차림만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네.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만약에 우리도 예전과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랄지라도. 근데 왜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안 변할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걸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그런 통곡에 이르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할 때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짜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김회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돌을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무리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이 급하고 민주화 운동이 시급하고 공평과 정의 실현 과업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여기가 중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도 아직 내가 별 변화가 없다. 그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증인.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드디어 나왔죠. 1장 8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전도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해요. 이 부분 만나면 우리가 왠지 작아지죠?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걸까요?
일단 내가 내 삶이 떳떳해야 내 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좀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기에는 뭔가가 좀 내 삶이 온전치 못할 때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렇죠. 예. 근데 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을 때 야, 너 남편 5번이나 바꾼 여자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었을 때 알아봤을 거예요. 그 구절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라고 돼 있어요. 되리라고 돼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평이동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서. 예. 왜 성령은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다시 성령의 강력한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떳떳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세 가지가 다 정말 그렇죠. 연관성 있게 균형이 연계되어야지 이루어지는 정말 되는 거네요. 예. 아주 중요한 정리를 우리 미란 학생이 해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많이 욕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욕을 먹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거든요. 제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건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중에 죄가 아무리 많이 진 분이라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진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 한 사람이 정말 평생 안티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또 팀 이름이 제가 섬기는 팀 이름이 PK라고 프로미스 키퍼 1장 8절로 만들어진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돌아보니까 성령이 완전히 임재되어졌던 상황 가운데 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개그 플러스 사역을 하면서 요즘 들었던 생각이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지배한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딱 이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막 기구의 제작을 위해 모세가 일꾼으로 세웠던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부살렐과 오홀리압, 2번 아론과 그의 아들, 3번 우리와 아히사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멋진 선생님.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또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별거 아닌데. 우리 인사 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로 바꾸시네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살짝 상처받을 뻔했네. 서로 이렇게 짝을 좀 줘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해졌구나. 시작.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해졌어요. 저기 감정이입해서 얘기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우, 대단해졌다.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는 감정이입을 했는데 대단해졌다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얼굴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대단한 일이죠. 어메이징. 네.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광교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인환 목사라고 합니다. 일명 제 별명이 얼짱 목사입니다. 와, 입으로 이렇게 시작이 쉽지 않은데.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네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이 당황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신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거든요. 관리 잘하셨다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니라 청소년 애들하고 너무 많이 놀다 보니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아니, 저랑 친구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실례하지만 우리 정규 학생은 나이가 50 정도 됐어요. 그래요? 정말. 제대로네. 근데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뭐 밖에 나가면 고등학생이라는 소리도 듣고요. 누가요? 네, 그냥 뭐 상상 속에서. 그래서 저희 스트레스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 보일까 이게 제 스트레스예요. 오늘 수업 못 하겠다. 오늘 수업 못 하겠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이렇게 새치가 이제 나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랑 공부하다 보면 금방 나이 드실 거예요. 하루에 새치 5가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저를 만났을 때 당황하는 두 번째 사실은 보다시피 제가 얼짱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얼짱이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은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이 성경 공부 좀 하셨는데 아직 마음이 제가 악해요. 성경을 안 믿으시나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죠. 그럼 제가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예,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그럼 제가 얼짱이라는 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동의하지 않은 인간은 역시. 이 정경감이 빨려든다. 그러니까. 역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빨려들어. 저는 일단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한 30년 했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너를 동물에 비유하면 어떤 동물하고 비슷할까? 그러면 저는 예쁜 동물 말할 줄 알았더니 뭐 카멜레온, 뭐 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광우잖아요. 미친 소. 진짜 겸손한 근데 아이들이 너무 낮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얼짱이라니까 애들이 막 토하고 막 난리 났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라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래봬도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시작. 이래봬도 누나는 하나님. 걸작품. 아름답다. 걸작품 치고는 좀 거시기 하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저도 처음 만나는데 사실 TV에서는 뵀지만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문화사역을 15년째 하고 있는 CCM계 기독교 내에서 처음으로 댄싱 사역팀을 만든 두목 장광우라고 합니다. PK라는 팀에 있습니다. 박수. 또
우리 목사님, 예. 저는 연기자이고요. 예. 딸 둘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미모면 미모, 예. 뭐 하나 빠진 것 하나 없는 얼짱. 그런 연기자예요. 예. 그래도 조 혹시 연기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예리하시다. 연기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진짜. 요즘 뭐 드라마 하고 계시죠? 네네네. 예, 하여튼 드라마 하고 잘 보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도행전 정말 기대되고 예. 이게 또 얼굴 쳐다보면서 예. 해야 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유, 잘생긴 감사합니다. 벌써 목사님. 세뇌되셔가지고. 어우, 벌써 세뇌됐어. 구월장이 아름다운 대화. 자, 우리 미란 치료에서도 네. 네, 우리 정규 학생. 네, 저는 개가수 이정규라고 합니다. 개가수? 네. 그게 뭐예요? 개그맨 겸 가수예요. 아. 네, 그래서 MBC 공채 18기고요. 예. 네, 그리고 앨범도 계속 내고 있고요. 예. 네,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목사님의 꿈매좀 좋아. 그러니까 핵이야. 이제 첫 예, 차례죠. 예. 예.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잘 오셨고요. 이렇게 서 계시는데 뒤에 후광이 비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MBC 개그우먼이고요. 저는 웃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개그 플러스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선생님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면 하지 성사당에 마세요. 안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윤정현 학생 때문에 더 아주 즐거운 그 공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현 학생도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사도행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그러면 어떤 생각 제일 많이 나세요? 사도행전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예. 바울. 행전. 바울이 제일 많이 생각나죠. 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예. 근데 바울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또 사도행전 그럼 또 뭐가 생각나세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 성령 받은 거. 맞아요. 그게 없었으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안 됐겠죠. 맞아요. 예, 성령도 나왔어요. 또 사도행전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아우, 중요한 얘기예요. 역시. 사도행전을 그래서 선교행전, 뭐 전도행전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주제인 성령도 나왔고 또 이 선교, 전도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정말 말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안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 예, 복음도 중요한데 그 복음은 사실 사복음서에서 더 많이 다룰 것 같고. 예. 뭘까? 잠깐만. 뭘까요? 이거 맞추고 싶은데. 전도. 예, 전도는 아까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그건 모든 성경의 주제죠. 그렇구나. 성경 공부 꽤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걸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지? 배워야 자, 돼요. 이 주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하려고 그랬죠. 진짜 방금 이야기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핍박과 고난을 거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하고 꼭 처음 나왔을 때 성서학당에 나가면 이 공부를 꼭 하고 싶다. 제가 이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하고 다를 듯이 한 사람의 영향력도 굉장히 소리가 돼주는데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주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 사회를 얼마나 많이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 그럼 우리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거죠. 어디 있어요? 자, 그것이 어딨냐면 1장 1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요약해 줬을까? 그냥 교회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네네. 왜 이거를 말할 때 왜 누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그 일을 여기에 기록했다 하면서 3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거기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 1절에서 3절이 없으면 사도행전은 이후로 쓰여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일단은 재밌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그럼 세상에 있는 동아리 모임이 더 재밌을까요? 교회가 더 재밌을까요? 동아리 모임. 동아리. 그렇죠. 재밌으려면 그건 동아리를 교회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분명히 구제가 있어요. 근데 구제만 한다면 사회복지기관과 교회는 뭐가 다르죠? 똑같은. 예. 오히려 사회복지기관이 구제에 관한 더 전문가죠. 그렇죠. 예. 또 어떤 데는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럼 그런 사람, 병을 잘 고치는 데는 교회예요? 아니면 병원이에요? 병원이죠. 교회가 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란 뭘까? 교회는 뭔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누가가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즉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예수를 진짜로 믿지 않고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먼저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복음에 대한 이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먼저 어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냥 이 부분이 왜 여기 쓰여 있지? 그렇죠. 예, 그냥 별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본문인데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되기 위해선 뭐라고요? 복음이 있어야 중요하다. 된다.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격투기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비는 분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동양화를 즐겨보셨어요. 날아가는 새도 좋아하시고 비 오는 날 우산 쓴 사람도 좋아하시고 예술적인 집안이시죠. 다리 뜨면 다리 뜨면 아주 정말 화내셨죠. 아멘, 아멘. 예, 우리 아버지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집으로 갖고 오시는 적은 없으셨어요. 늘 사회에 환원하시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막 살다가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간 건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제 나이 되는 사람들은 이 간식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요. 우리 때 유일한 간식은 아는 참 안 되네. 저하고 나이 아유, 전 아니요. 젊은 줄 알았더니 간식이 뭐예요? 우리 때 그 먹는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해봐야 아버지가 드신 비누술병 가져다가 강냉이 바꿔먹고 엿 바꿔 먹는 게 유일한 간식이에요. 네. 어떡하면 좋아. 예, 너무 그랬는데 잘하다. 그때 하여튼 1년에 한 번 우리 그 좋은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맞아. 그거. 이거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연배가 다. 알아요. 종합 선물 세트. 진리야, 진리. 김정자매도 그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아니, 제 시대 때도 누구나 좋아하니까. 요즘 종합 선물 세트 아는 애들이 없는데. 네. 아유, 뭐 바이블과 같아요. 그 광우 형제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왜 그럴까요? 먹는 얘기 나오니까 공감대가 되네요. 그런데 먹을 게 없었죠. 그런데 내 친구가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빵과 요구르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했더니 교회에서 줬대. 전 당장 교회 나갔죠. 한 주에 3탕씩 뛰었어요. 동부교회, 서부교회, 공덕교회 하면서 이야. 빵과 요구르트를 수거하기 위해서 막 다녔죠. 그런데 교회라는 데가 치사한 집단이라서 절대 빵과 요구르트를 그냥 주는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또 1시간의 지루한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지루한 예배를 참고 빵과 요구르트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요구르트가 제 앞에서 끊어지고 그때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죠. 그러다가 중학교 3 때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러길래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는데 이제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복음을 굿뉴스. 듣고 굿뉴스죠. 복음이 뭐냐.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그랬다가 교회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역시 복음의 통로는 여자네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네. 제가 변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우리 집은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제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변화될 수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들이 가진 희망 때문에 세상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 아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은 번영주의 신화, 기복주의 신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걸 믿고 교회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돼요? 아니요. 저 예수 믿고 살쪘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네. 참 예수 믿고 살쪄서 이 불행한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몰라요. 맞아요. 한번 또 질문 던져볼까?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광우 학생. 교회는 그 교회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섬기고 또 예.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네. 교회. 핵심이 없어. 누나 핵심. 핵심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 하나님 만나는 장소죠. 그러면 핵심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당과 교회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는 회당이었지만 예. 지금은 교회. 그럼 이름만 바뀐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저게 아우 핵심. 예리하시. 제가 핵심을 건드려드릴게요. 뭐냐면 예. 교회는 예배드리는 주체? 예배드리는 주체. 어려운 말 했는데. 그건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교회의 기능 가운데 의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렇죠? 역시 믿을 그럼 건 핵심에서 좀 벗어났나요? 아니에요. 믿을 건 아니, 그 인정밖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의, 교회가 뭘까? 교회 너만 남았어. 이 교회의 본질 예, 여기에서 말을 온전히 예, 하나님을 만나서 예,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이거를 해보자. 예.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교제도 있고. 교제하는 곳이고 다 써 그냥.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지금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답이 없어요. 안 지금. 나왔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정작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은 하는데 딱히 딱 잡히는 그런 개념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네.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정의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오늘 사도행전이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강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강의를 하기 앞서서 우리가 함께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 광우 학생부터 네. 두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 세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 광우 학생 먼저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참 많이들 우리가 익숙하게 좀 아는 그 구절이 있죠. 1장 8절. 그렇죠?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 구절을 먼저 구절을 잠깐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이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보내진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데오빌로. 그렇습니다. 데오빌로. 누구예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아는 사람. 데오빌로.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도 들었었죠. 무슨 각하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뭐 로마의 고위 관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근데 데오빌로라는 말이 사도행전 전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퀴즈. 우리 제가 아주 기대를 걸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웃기는 학생들만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다. 자, 데오빌로라는 것은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에도 이 데오빌로 가까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쓰 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아주 그러면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 사복음서가 있죠.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네. 자, 이걸 사복음서라는데 이 복음서에서 먼저 쓴 글이 있대. 그 쓴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글들이. 아니 사도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항상 본문을 보면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여윤정? 우리 윤정 학생이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먼저 쓴 글에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한 그런 모든 사역들이 바로 복음서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복음, 사복음서. 예,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예, 그거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예. 영어 사용하죠. 영어를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요. 우리도 지금 교회라는 질문도 잘 묻고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도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네. 예수님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예. 이야기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게 복음 아닐까요? 예. 우리 광우 형제가 그래도 좀 광우 학생이 좀 많이 좀 얘기하는데 어디서 들은 거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서 막 그 복음에 관한 거를 예.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을 하셨어요. 예. 저희들한테. 맞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가 죄인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가지 않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5장 8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 이 사도행전이 왜 누가가 기록했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요. 전에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그때 쓴 글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데오빌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고 보내진 그 성경이고 또 이것이 쓴 사람이 누가가 기록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왜 기록했는가? 먼저 쓴 글을 다 기록하고 나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한 걸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예수님, 다른 말로 해볼까요? 복음에 대한 요약이에요. 복음에 대한 요약. 그 복음에 대한 요약이 뭐죠? 거기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한 날까지 그 모든 일.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다시 정리해주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네. 그 일들을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 교회는 탄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교회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희망을 찾고 있어요. 네. 어디서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야, 정답을 단번에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광우 형제한테 물어보지. 광우 형제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등치에 안 맞게.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희망을 찾고 있어요, 오늘날?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날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희망이 있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야.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교회는 야, 교회 때문에 문제야.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교회 얘기가 더 많죠.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돼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때문에 그렇죠. 교회 나옴을 잃어버려서. 정규형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정규형제가 왜 정규 학생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뭐 흔하게 이야기하는 뭐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더 뭐 정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보여졌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그런 평을 하고 비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가?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인데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막 지탄을 받고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교회들이 있으시죠? 네. 네, 그 교회들이 지금도 좋은 교회겠지만 더 건강한 교회가 돼서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 예. 여기서 지금 현실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과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뭐예요? 예,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 답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질문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교회는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말을 좀 바꿔볼까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걸 그럼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니까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은 굉장히 다양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럼요. 질문 또 있어요. 예.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려 한다면 지금의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떤데? 그 질문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고 얘기를 듣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미란 학생을 보고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감동을 받을 텐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주겠어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도 모노로 이렇게 들을 때 하고 스테레오로 들을 때 하고 서라운드로 처음 봤어요.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한국 교회의 사회 가운데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굴이 늘 기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확실히 복음을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급반전. 그런데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뭐 정신없이 모든 그런 문제 덩어리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뭐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복음. 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다. 라이브.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왜 복음이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네. 왜 복음이 교회마다 살아있지 않을까? 다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뭐 이런 정도를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네.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령의 성령이요. 임재가 없어서.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 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5절까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이미 말씀하셨다. 과거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뭐를 분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요? 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 성령입니다. 성령. 예. 물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성령.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요. 근데 삶은 안 변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왜 의심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의심했어요. 목사가 구원을 의심한다. 자기의 구원을. 왜 의심했냐면 성경에는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혹시 성경에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화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복음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따가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자도 오히려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낯을 피했던 그 여자가 사람들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예수 믿고 나서 변했대 해서 뭐가 변했는데 했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고스톱을 쳐서 이렇게 화투를 쳐가지고 돈을 따도 아무런 그런 마음의 동요함이 없었는데 요즘은 고스톱을 해서 돈을 따면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아 진짜 왜 감상금을 안 내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정도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던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옷차림만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네.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예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도 예전과 똑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사랄지라도. 근데 왜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안 변할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걸 정말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그런 통곡에 이르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할 때,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짜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김회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급해도 돌을 터득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자신의 옛자랑과 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근본적인 개인 구원 경험을 거치지 않은 채로는 공동체적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무리 민족 통일이라는 대의명분이 급하고 민주화 운동이 시급하고 공평과 정의 실현 과업이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쓰임 받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령의, 여기가 중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도 아직 내가 별 변화가 없다. 그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증인.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드디어 나왔죠. 1장 8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냐면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전도 해보셨어요?